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한테 나타나 주시면 그때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내 눈앞에 실제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세요 라고 기도도 많이 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낸 기록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근데 문제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왜 주님께서는 나한테 나타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 주시면 우리는 다 그저 하나님 믿게 될 텐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힘들게 전도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될 텐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나타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이런 갈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친히 보고 나서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을 것 같지만 사실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예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다 용서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미약한 믿음은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다 하나님의 열재앙을 체험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았어요. 강물이 피로 바뀌어지고 개구리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다 깔려지게 되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은 그 놀라운 재앙들 다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집트 잡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보냈죠. 그런데 이집트가 바로 조금만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미 보내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들은 홍해 바다 안에서 다 바닷물에 잠겨 전멸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 알게 되는데 그 후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았고 이집트 군대들이 그 홍해에 잠겨지고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도 먹어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님을 대적했었죠.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미약한 믿음입니다. 물론 안 믿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귀한 믿음은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봤다고 해서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인물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6장 5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 이유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그들이 체험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하느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순종했더니 이 불 안에서 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불 속에 빠졌는데도 멀쩡하게 다 살아남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그때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성경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영적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러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러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